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과 선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왕국으로 갑니다. 이제 남북 이스라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처음에 읽으시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남쪽 유다 얘기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혼동이 많이 됩니다.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이름을 좀 외우고 어떤 왕 때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때 남유다는 어떤 왕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좀 읽으시면은 훨씬 흐름을 잡는 데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래요. 다윗하고 견주는 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정도의 그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앞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윗 이후를 말씀하는 건데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던 전무후무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뭐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들어봤다 해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정확히는 어렴풋이 그냥 한두 사건 정도는 아는데 도대체 그가 어떤 왕이기에 다윗과 견주어지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앞에 몇 명의 왕이 이제 남유다 왕이 있었냐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됐고 6명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덜 하긴 하지만 남유다도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데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잖아요. 이제 이 히스기야 때가 바로 이 북쪽에는 호세아 왕인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의 멸망을 보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물론 뭐 적대적인 관계일 수도 그 때일 때도 있었지만 같은 동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협은 북이스라엘에게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아수르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제 남쪽까지 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참 힘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그러나 남쪽 유다의 이제 그 다른 점, 북쪽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있었다는 점이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한 일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탄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첫 번째 산당을 없애고 그 다음에 주상이라는데 이게 이제 돌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돌기둥을 세워놓고 사람들 섬기죠. 우리도 산에 가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돌이 쌓여져 있는 거를 어디에 가서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 너무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돌을 쌓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사람들이 그거 하나 쌓으면서 자기 소원을 빌고 섬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게 아세라 우상을 찍어 버렸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서 섬기는 걸 보고 그 놋뱀도 부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놋뱀을 느우스탄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남유다에도 얼마나 산당들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는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돌기둥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게 하나가 나오잖아요. 특이한 거 한 가지를 섬기는 것. 그건 바로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 길을 걷다가 불평을 여러 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번의 사건인데 물이 없다고 이제 또 막 불평하면서 뭐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다가 불뱀을 보냅니다. 이게 독사죠, 독사. 독이 있는 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불뱀이 물게 되는데 이제 독이 몸에 퍼지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불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쳐다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냥 뭐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내가 바라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 놋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을 보고 살아났어? 야, 그 놋뱀 참 신통방통하다. 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놋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놋뱀을 보고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결코 남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죠. 그죠? 여러분, 그 놋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그 놋뱀을 유물로 삼아서 거기에 향을 피우면서 미신적으로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을 많이 낫게 한 놋뱀이래. 우리도 여기다 기도하면, 여기다 향을 피우고 예배하면 나을 수 있어. 죽다가도 살아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이라고 하는 그 기념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어떻게 해요? 부숴버립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 인간 중심으로 보는데 탁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늘 나와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삭제하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치시키는데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우상이 된 그 놋뱀을 부숴버린 건데요. 그리고서는 그 이름을 이제 느우수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 뜻이 뭐냐면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그러니까 이거는 놋조각일 뿐이다. 이거는 섬길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거기 이제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놋뱀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저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지만 불뱀의 모습으로 장대에 그 놋뱀이 달렸듯이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저 장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마저도 우리의 편한 대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삭제하고 십자가를 부적으로 만들어버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형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때 편리대로, 인간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삭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기에 대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은혜가 없어지면, 뭐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없어지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성대로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모양을 띌지라도 그것은 놋조각 우상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느우수단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그 대상들의 중심은 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것을 의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그 대상들의 중심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상의 중심에는 우리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우상이고요. 내가 실현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시겠다면 저를 만나셔도 좋고 오늘 집에 가셔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들을 거기에 채우고 그것을 의존하는데 그 의존하는 것들의 중심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월삭기도회에서 나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설교들을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성하게 하고 다시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말하지만 교묘하게 실제로는 나 중심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설교들에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묘해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 중심적인 관점에 젖어 있으면은 진짜 참된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안 된다. 이러죠.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중심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이 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변화되어가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예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겪은 그런 많은 그 상황들 속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지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그 아수르에 대한 기록들을 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사나웠는지 그냥 아수르 군대가 떴다 하면 다 그냥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에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얼마나 그 아수르의 그 군대 앞에서 그들의 군사력 앞에서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서신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데 그 서신을 받은 이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죠. 잘못하면은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다 그 칼바람, 피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썼냐면은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야, 빨리 항복해.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네 나라를 보호해준, 우리로부터 보호해준 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벌써 여러 군데 나라들을 다 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아수르 왕의 그 자신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야, 그냥 항복해. 너네 신이 너네 못 보호해줘. 이렇게 그 편지에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두려운 마음은 들었지만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준 자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앞에서 지금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그냥 조금만 불어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어서 믿음은 그 전능하심의 방향이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그 전능하심의 방향이, 전능하심이 일하시는 방향이 내 기대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역사하심,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믿음, 이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쌓아져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돌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내 파워, 내 믿음의 파워를 키워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절 6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6절을 같이 읽을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기서 이제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바크. 히브리어를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다바크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바크. 이 다바크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달라붙다, 밀착되다, 붙들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때 쓰이느냐면은 우리 몸에 이 팔이 여기에 몸통에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우리의 몸이 각각 다 그 지체별로 부분별로 떨어지면 죽는 거듯이 우리 몸이 서로가 붙어 있을 때 이게 다바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의미할 때 이 다바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됨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말씀을 보고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네. 정말 대단하다. 본받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본받자 그러면 누가 아멘 하실까 봐 걱정했어요.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본받자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십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와 떨어지면 죽습니다. 가지는 그 자체적으로
물과 양분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가지는 그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바로 다바크예요. 다바크.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떼면 그냥 죽는 거니까. 떼면 죽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치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나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면 결국 멸망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의지하는 자는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중심성으로 늘 충만해요. 안 가르쳐줘도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좀 두려움이 물밀듯이 물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6장 3절을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같이 우리의 정말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봅니다. 히스기야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서 두려울 때도 있고 외로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니 주님 참으로 든든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붙잡아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 딱 붙어서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